광고 하나 더 못한 거 마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 임직식 끝난 다음에 식사를 목사님과 장로님들 외부 손님들은 2층에서 교육관에서 할 거고요. 그 손님들하고 우리 교인들은 지하에서 해야 됩니다. 이제 뷔페를 불렀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러니까 외부 손님들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좀 양보해 주시고 한 20분 정도 뒤에 식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우리 교인들은 중고등부실에서 식사를 해 주시고 외부 손님들은 임직자 위에서 오신 손님들은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단합된 모습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제 5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은혜요 축복이고 또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간 함께 축하하고 우리 모두 기뻐하면서 새로운 100년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허버트 조지 웰즈라고 하는 분이 쓴 영국 작가가 쓴 단편 소설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작품인데요. 이게 그 당시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20세기 초반만 해도 영국은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점점점 이제 기독교인들이 줄게 되고 이 소설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대주교가 있습니다. 영국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절묘하게 결합시킨 영국식의 기독교입니다. 이 성공회가 있죠. 우리 부천에도 성공회 대학교가 있는데 그 성공회는 주교, 대주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교가 있는데 이 대주교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묵상으로 기도하고 종일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등등 많은 수식어를 붙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늘 기도하던 대로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오냐 왜 불렀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 대주교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 작품이 그런 작품입니다. 웰즈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기도의 능력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고 20몇 년 동안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외웠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오냐 왜 불렀냐 라고 하니까 놀래서 쓰러져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대주교가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한 해, 두 해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면서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결국 형식적인 기도만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에 익숙하다 보면 이제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오냐 왜 불렀냐라고 하면 급사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이 대주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거나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가 뭐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오순절 날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왔을 때가 아침 9시니까 일찍부터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드디어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대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기도할 때 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됩니다. 성령을 왜 주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하는지, 그리고 변하는 것이 얼마나 잠깐인지를 우리는 다 압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김일두 같은 유명한 깡패가 목사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짓고 수많은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그러니 성령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 그들이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기 영광을 위해 살던 사울이 바울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매맞고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성령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은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주신 이유는 비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꿈을 주시기 위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이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성령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무엇을 할지 몰랐지만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각자 비전이 생겼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 보이던 영혼의 아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의 아픔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파서 그들이 나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야 모여봐라, 우리 회의하자, 세미나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성령에 따라 살다 보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초대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정확하게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성령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오직 그들의 삶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언제나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든가 성경을 많이 읽든가 봉사를 많이 하든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봉사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빠서 섬김 봉사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짐 그리엄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봉사자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그의 기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합시다. 그것은 그의 기도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봉사자가 가지는 목표는 그의 기도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봉사자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그의 기도 수준이 돼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를 하면 반드시 시험 들거나 흔들리게 되거나 중간에 동기가 변질되게 됩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확신과 믿음과 또 하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가 참된 봉사자가 되고 참된 섬김자가 됩니다. 봉사하는데 왜 다툽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봉사하는데 왜 욕을 먹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고 또 임직 이미 받으신 우리 항존직 여러분 그리고 서리집사 여러분, 봉사는 기도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대주교처럼 기도하다가 갑자기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놀래서 죽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부흥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잘 되고 교인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어느 날은 3,000명씩 전도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는 근데 하필이면 베드로를 잡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이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고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이미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할까요? 사람을 조직해서 밤에 감옥에 가서 빼올까요? 불가능하죠. 그럼 그 당시에 유력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진정선, 탄원서 내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줄까요? 아니면 헤롯에게 돈을 많이 바쳐서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줄까요? 이런 방식은 인간의 방식이고 세상적인 방식이고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16명이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시는데 16명의 그 간수들을 다 잠재우고 철문도 열리고 착고도 다 풀리고, 그래서 베드로도 끌려서 나와서 보니까 길거리 한가운데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안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헤롯과 유대 백성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걸 베드로가 알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거든요. 누가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한밤중이 되어서 길거리에 나왔어요. 베드로가 이제 나왔는데 어디로 가나? 그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분명히 기도할 줄 알고 그 집을 한밤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 아니나 달라 거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 하나, 어린 여종 하나가 나옵니다. 그 여자 아이의 이름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나 베드로 사도야.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후다닥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줄 몰랐던 거죠. 아니에요, 정말로 왔어요. 내가 들었어요. 그러자 그럼 천사겠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앞에 대주교처럼 같은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답이 없더라.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에게 응답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고 기도하면 대주교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로 나타나시면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풀려났으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한테 미쳤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빠서요? 아닙니다. 힘들어서요?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해도 뭐 아무 일도 없던데요. 그 아무 일도 없는 게 기적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럼 맨날 익사이팅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사업 부도 나고 어렵고 이래서 기적 나고 뭐 이런 걸 원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그대로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잘 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못 믿으면 여러분은 착각해요. 왜 꼭 무슨 일이 생겨서 병 고쳐주고 또는 무슨 사업이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믿는, 그거는 저열한 초등학교 학생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쳐주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지. 가서 자랑해라. 내가 병 고쳤다고 자랑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거 병 고쳤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사업 실패했는데 성공해서 예수 믿고 부자 돼서 예수 믿는 것은 다 가짜예요. 진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죠. 욥이 부자로 살다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식들은 다 죽고 사업은 실패하고 자기 몸에 병나서 깨진 기왓장으로 너무 간지러워서 박박 밀어서 피가 나는 상황 속에서 그 아내가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겨우 이거냐? 이제 우리가 남은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다면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부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그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냥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놀랍게 부흥하고 건물도 잘 짓고 집도 잘 짓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이렇게 근근히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운영되는 것, 또 이루어가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부흥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우리 부민교회가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 부흥의 열망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의 열망이 없으면서 우리 담임 목사가 뭔가를 잘해주겠지.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능력이 탁월해서 사람이 나만 보면 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모든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주님 안에서 부족한 종이고, 저는 이 부민교회를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부민교회가 70년, 80년 후에 하나님 100년까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 혼자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먼저 부흥의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야, 우리 부민교회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하는 열망은 없고, 야, 대충 믿고 빨리 집에 가서 놀아야지, 나오라 그러면 왜 자꾸 나오라 그러냐, 귀찮게 힘들게, 기도 안 하면 어때, 힘든데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저는 목회를 잘못한 거죠. 제가 잘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망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제가 말했죠. 나이를 다 12살씩 빼라고. 자,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나이를 12살 빼보세요. 몇 살이에요? 아니, 몇 살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고백한 사람은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뜨거운 성령의 열망을 가지고 갑시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기름 부음으로 성령이 따라 행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한국교회 전도 잘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더 안 합니다. 나 한 몸 나오기도 어렵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가 삽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30번씩이라도 정말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구민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갈망한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성령이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나가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가 중보기도 8주를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를 배웁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언제까지요? 성령의 능력이 내릴 때까지.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할 때마다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이, 이 제단이, 이 우리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방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 받아 주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며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자녀들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들은 전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린 전도하면 창피해서 못합니다. 망신당할까 봐, 안 믿는다 그럴까 봐, 안 받을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없이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러면 성령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그들의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저분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은데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줬다가 어떤 일이 생기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 받는 사람이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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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50주년 된 이 교회가 이제 우리 모두 부흥의 열망을 품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사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이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불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부흥일 가슴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민교회가 성령의 능력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지역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0주년 기념식 및 임직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움받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임직받을 때 하늘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부민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먼저 임직받았던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그러나 교회법으로 은퇴하셨지만 그 모든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서리 집사님 분들, 성도님들 모두도 함께 은혜 받아 기도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 받아 우리 부민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민교회가 기도가 살아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